열왕기하 분열 왕국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로 이제 들어가고요. 열왕기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중심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들어가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부부터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아합 왕이 죽었죠. 아합 왕이 그 자신이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방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요. 그래서 병상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결국은 아하시아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3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2번은 하나님의 불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3번째에 결국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을 전함으로써 그 말이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그 부하들을 보내요? 바알세붑. 그러니까 바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상에게 자신의 그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그러니까 미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 아하시아를 대신하여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또 다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요람이라고 말합니다. 요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는 요람과 여호람 똑같은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이제 권위가 이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떠나 엘리야가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엘리사가 동행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기 이전에 그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회오리 바람에 태워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해요?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부탁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고 또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베델에서 또 요단으로 가는데 그 요단에 가는 길에서도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똑같이 엘리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가게 돼요.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 제가 표시한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이제 작은 지도를 확대하다 보니까 좀 글이 안 보여서 여기 보면 길갈이라고 있죠. 길갈. 자,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자, 이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옆에 있는 이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옷으로 물을 쳐서 물을 가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승천을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으로 갔다. 이 루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단에 도착해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이 엘리야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옷 입은 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권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 그 사람이 가진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야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가 물을 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물을 갈랐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일을 그가 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런 선지자 훈련을 받는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광경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엘리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은 2배라는 말이거든요. 2배나 더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 2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의 그 몫을 나눠줄 때에 갑절에 이 몫을 나눠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능력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 약간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엘리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제 원하면서 이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서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의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모두 마무리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죠.
자, 이제 요단을 갖고 다시 뒤를 되돌아서 가는데 그 엘리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가 엘리야의 그 옷을 그가 가졌죠. 그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똑같이 그가 무엇을 합니까? 물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것을 예언자 무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무리는 엘리야의 뒤를 쫓아 그의 교육을 받았던 선지자 수련생들, 그 수련생들이 처음에는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갔던 것을 다시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구나를 그들이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 머물러 가지고 여리고에 이제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했고 엘리사가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결국 암곰이 그 42명의 그 작은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지만 무엇이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그가 가지고 똑같이 요단의 물을 쳤더니 요단의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물을 가르며 건너가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권위가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이제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맞은편 여리고 있는 자들이 그걸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아멘. 자,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무엇을 봤어요? 엘리사가 물을 가르면서 건너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엘리야의 성령이 그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 위에 머물렀고 그에게 그 권위가 이어졌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면서 그를 이제 선지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첫 번째 이제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즉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아, 물이 너무 좋고 정말 다 좋은데 토산에 열매가 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이제 맺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물이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쓴 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21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뿌려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좋지 못했던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더니 결국 그 물이 고쳐지게 되었죠. 자,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쓴 곳, 세상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곳곳에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엘리사가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을 고친 거죠.
소금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좀 숱이 없었나 봅니다.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조롱하며 작은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몇 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7세. 초등학생. 초등학생 정도요? 중학생. 중학생이요? 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조롱하는 말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암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찢어서 죽여요. 근데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은 청년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한 20살 정도 그 전후로 이제 그 나이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해요? 엘리사를 조롱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었고 결국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과 작전에 의해서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42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42명을 찢었다. 그러니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를 조롱했고 그를 이제 조롱했는데 이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고 이것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를 조롱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외모를 그냥 비판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어느 그런 조직적으로 그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음모해서 저질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그들이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고한 젊은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은 죄값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형제였던 요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인데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제 모압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을 모아놓고 이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어, 아멘. 그의 평가가 좋지는 못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선하지 않았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였던 이제 아합이라던가 이세벨과 같이 아니하였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이, 그러니까 그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제 모압과의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을 이제 보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를 치러 가자 하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냈고 그가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호사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맹국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그 누구냐, 그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고 서로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전쟁을 하러 오게 된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러한 문제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만 아니었으면 따라오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지금 같이 여기 동행하고 있는 이유는 온전히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던 왕이에요. 그러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엘리사를 그와 함께 가게 하였고 지금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엘리사가 일을 합니다. 자, 3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골짜기에 개천을 파래요. 그러니까 막 땅을 파서 그 물이 고일 장소를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람 소리도 나지 않았고 빗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단지 그들을 물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이 해가 물에 비치니까 이제 막 붉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 고인 물이 붉게 비치는데 이것이 마치 이 세 명의 왕이 서로 싸워서 그들의 피가 그 물에 이제 희석돼 가지고 맑았던 물이 핏물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자기네들끼리 지금 전쟁에서 지금 큰 피해를 입었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치러 모압이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 왕들은 그들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크게 싸움에 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압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근데 모압의 왕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마다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의 마다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국은 모압의 그런 참 끔찍한 그런 일들로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됐고 각기 이제 세 명의 왕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좀 더 이 엘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엘리사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분열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